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일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생활의 우선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세 번째,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며 아버지 그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아버지 이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아버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그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 예배드리는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아버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예배하고 모든 우선순위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자리와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시간에는 아버지 잘 섬길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아버지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때에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어디에서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가 가정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들이 아버지 그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각 구성 안에 아버지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 제사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들마다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아버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일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아버지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혼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잠실 제일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던 아버지 정말 그 가정에서 아버지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 주님 교회에 모이지 못하여 아버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정 안에서 아버지 가정의 천국을 이루며 아버지 가정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었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손을 즉시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토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성도님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향하고 있든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돈의 흐름도 이전과는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홈코노미는 홈과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소비 형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홈코노미는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나 공기청정기 같은 가전제품,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게임이나 영화를 포함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은 어떠신가요? 가정의 인테리어와 그리고 가정에 걸려있는 액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에 저희 집 부엌에 걸려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액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집을 이사하면서 음식 솜씨가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집 부엌에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걸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병이어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죠. 어쨌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린이들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기사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떠한 기사는 2개의 복음서에만, 어떤 기사는 하나의 복음서에만 나오고 있지만 오늘 말씀과 다른 몇 가지는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기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중에 13절에서 33절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크게 이제까지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기적 내용과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2가지 행적이 순차적으로 일어났고 이 2 행적을 통하여 저자 마태가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3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장을 처음부터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쪽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죽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 들으시고 따로 빈들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길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공생에는 단지 3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성을 통해 보면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을 텐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에 의해서 높여졌을 때에도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때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였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이 섬겨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은밀하고 소중한 기도 시간을 가지셨지만 계속 그 자리에만 계시지 않고 그를 기다리는 무리들에게 나오셨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으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에 가까이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또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또는 기적을 보기 위해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14절에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성경 원어에 상자 또는 내장이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내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고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상거가 먼 데에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출 때 느꼈던 그 측은한 마음을 묘사하는 데에도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힘없고 나약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섬겨야 할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자녀들은 온라인 학습으로 삼시세끼 식사와 생활을 도와야 하고 재택근무하는 배우자에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멀리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부모님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물건도 구매해드려야 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구역의 식구들에게도, 그리고 교육부서의 어린이들도 챙겨야 합니다. 가장 가깝고 내가 꼭 섬겨야 하는 이들이지만 때로는 가족들을 섬길 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점점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24절에 예수님을 떠나 항해를 시작한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기억한다면 예수님처럼 가족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15절, 16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병해구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린이 도시락이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은 것을 보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불가능을 보았고 예수님은 가능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저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셨던 그 능력으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 또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작은 것,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과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격려의 한마디, 사랑의 전화, 사랑의 문자, 서로를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는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8월부터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 간에 서로 나눔과 중보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한 아이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게 되면 이렇게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섬기는 사람들 안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섬겨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어떻게 낼지, 나에게 맡겨진 가족들과 이웃을 어떻게 섬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처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둘 수 있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과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작게 보이는 사랑의 마음과 재정과 지혜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같지만 난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어 평안함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